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찬양합시다. 먼저 우리 암송 구절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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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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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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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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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2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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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돼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 오직 주만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아멘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찐 팩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팩트체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팩트체크란 미국 미디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주로 선거 기간 등에 정치인들이 내놓은 이 발언을 검증하면서 시작된 단어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언론 기사 중에 가짜 뉴스도 참 많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로 밝혀지는 일들도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태지 씨의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시나요? 지금으로 치면 방탄소년단과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사 하나가 났어요. 1996년 11월 20일자 특종 기사였는데요. 서태지가 결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서태지 어머니께서 나서서 루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5년이 지나서 미혼인 줄 알았던 서태지 씨가 지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이지아 씨랑 결혼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신문 기사 한 줄, 유튜브 짤 영상 하나는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 뉴스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저렇게까지 애쓰면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팩트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가운데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천국은 실제하지 않는다.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기독교 신앙을 노골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티븐 호킹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처럼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을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나사로처럼 종종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자 합니다. 팩트 체크 1. 예수님의 죽음에는 분명한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기절했었다, 실신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직접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했고 창으로도 찔러보고 죽으신 것을 수없이 팩트 체크했습니다. 목격자 중에는 백부장이 있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자들이 그것을 증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의 발언이 영향력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말은 공신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 리스트에 가장 첫 번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들은 다 빼고 베드로나 요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증언자로 기록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그럴듯한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복음서 저자들이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전달해 주고자 애를 썼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될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최초 전달자가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팩트다라는 것을,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이 현장에 있던 경비원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도 목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팩트체크, 두 번째입니다.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는 죽어서 화장돼서요. 그 사리를 인도 중부 8개 부족에게 보내서 탑에 보존하게 했습니다. 공자는 죽어서 산둥성 공부형 공림에 묻혀 있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아라비아의 메다니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의 묘를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후대에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자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난당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십시오. 비극을 희대의 기쁨으로 바꾼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팩트체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얘기죠?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날조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짧은 기간 이 소식이 퍼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인들이 달리기가 빨라도 얼마나 빨랐을까요? 오늘날처럼 SNS라도 있었다면 금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져나갔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했던, 소리쳤던 이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는 상황이에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잘못 떠들다가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삽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퍼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나 해프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팩트였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낙담과 그 절망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1995년에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잊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건을 겪은 그 자신뿐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되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는 잊어야지 하면서 잊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일주일 어간에 큰 슬픔과 낙담과 절망과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방팔방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부활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 그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그 증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전부 일일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여 명 될 때도 있었는데 아직 그들 가운데서 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 앉아 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어쩌면 거짓말에 속아서 마스크 쓰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찐 팩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찐 팩트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반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표현은 기쁨, 환희,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기쁘냐라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천정은 자매는 지금 말기암 판정받고 자그마치 80차례 이상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두세 번만 받아도 거의 녹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항암 치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정은 자매는 그러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회를 다니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천정은 자매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들은 내세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았다.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절 주일에 시야가 좁아져서 고3 모의고사 점수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중간고사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 저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물음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쉼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이 찐팩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의 부활을 넘어서 오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팩트체크하면서 주님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가짜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청소년 지체들이 중간고사와 이들의 모의고사 점수에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로 기록으로만 여기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팩트체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은, 주님의 그 역사적인 그 부활 사건이 오늘도 나의 부활의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희망 고문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이 찐 팩트라는 것을 기억하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오늘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선생님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